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푸근해졌어요, 그죠? 근데 내일부터 다시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갑자기 막 봄 날씨였다가 또 겨울 됐다가 막 이러는데요. 네, 아까 우리 정영곤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교차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 감기 걸릴 그 위기가 그런 게 이제 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이 변하도록 정하신 그 법대로 세상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계절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1장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이 창세기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곱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지고 또 재산도 많아지고 그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지난 3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의 삶을 성장케 하셨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의 가정은 두 여인의 어떤 경쟁하는 그런 어떤 출산의 모습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기틀이 마련되고 또 라반이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가정이 번성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20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야곱이 자신들의 재산보다 더 많아진 그런 재물의 모습만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마음이 달라졌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얼굴 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우리 마음의 얼굴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도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바라보는데 안색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람들의 안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안색이 변했든 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든 그 모습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야곱도 보면 아무리 두 여인 아내들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싸우고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져요. 그리고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어기고 뭐 이런 일을 해도 결국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혹은 안색이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안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눈치 없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라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말대로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사람의 안색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삶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삶을 살아갈 때 늘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야곱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 때문에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돼요. 이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나아가야 할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힘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막 점도 보고 토종비결도 보고 성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요즘 아주 난리예요. 사람들이 막 이 무속에 심취해가지고 무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무속인들이 나와서 이제 고3 수험생을 놓고 이 학생이 서울대 갈 수 있나 안 갈 수 있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느냐 안 하느냐 이거 맞춰서 누가 더 영험한가 이걸 따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참 별게 다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2호선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호선이라고 하는 상담가 아세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쓸쓸했어요. 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밝혀놓고 그런데 나가나. 그래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회차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고 그래서 하차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때, 머물러야 할 시간, 해야 할 일 이걸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너 가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막 무속의 힘을 빌려서 내 삶을 결정하고 또 사람들의 안색을 보면서 삶을 결정해 가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과 같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아내들에게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역사하셔서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서로 같이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전부예요. 진짜 이거 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이게 누가 사람이 한 일이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점 있는 게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죄다 점 있는 것만 나는 거예요. 한 번은 라반이 아롱진 게 이게 너의 품삯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은 거 다 죄다 아롱진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럼 여러분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어떤 곳일까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2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난다?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울산이 고향이 아닌데 직장 때문에 여기 와서 살다가 여기 계속 이제 머물러서 마치 이제 고향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처럼 야곱도 이제 이 라반의 집이 그냥 고향 땅이 된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 마련된 정착된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아내들에게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야곱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이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라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의 딸들은 그냥 평생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가야 돼 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혹시 아내들 중에서 난 못 떠나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우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이게 야곱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 내 뜻은 어떤가? 이걸 살피면서 살아가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아내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떠나야 돼.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떠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누군가 나는 못 떠난다라고 밝혀도 분명히 야곱은 떠났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야곱의 뜻에 다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사실 야곱의 아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밝혀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도 아,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늘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믿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이걸 살피면서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20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을 떠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을 정리하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명절이라고 고향 가겠다고 해서 차 끌고 갔다 오는 것 너무 힘든 일인데 삶을 정리하고 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야곱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도요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일들 속에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면 야곱도요 너 떠나라고 할 때 못해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매일매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 필리핀, 베트남으로 떠나 이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를 위해서 너가 좀 헌신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너가 좀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전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삶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이 어떤 일을 행하죠?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요, 그 당시 이 바단 아람 지역에서 점을 칠 때 쓰던 도구예요. 무속적인 어떤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뭘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는 이제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고향을 떠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미래를 좀 점쳐보려고, 그래서 이걸 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 드라빔을 훔친 일은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의 가정을 해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3일 후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이끌고 쫓아가는데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며칠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총 며칠 만에? 10일 만에 만난 거예요. 10일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떠난 사람이 7일을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도망쳤겠습니까? 그죠? 네. 3일을 이렇게 먼저 갔으면 한 6일 정도면 뭐 2배로 빨리 뛰어간다고 해도 2배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6일 만에 만날 수도 있는데 7일 만에 만났다는 건 그만큼 야곱도 정말 열심히 도망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쫓아간 거예요. 죽으라고, 정말 죽으라고 쫓아간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겨우 만난 거예요. 7일 만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자기 조카하고 자기 자식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리고 집을 떠났는데 그걸 잡겠다고요, 열흘 길을 쫓아가서 잡아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야,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왜 내 물건을 훔쳤어? 왜 내 신을 훔쳤어? 도둑질했어?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예. 이거 찾아낸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일이 라반에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훔쳤어요? 야곱의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이 그걸 훔쳤어요. 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할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상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야곱의 가정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맞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옳다. 근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틈이. 근데 그 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틈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야곱의 아내들일까요? 야곱일까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보시겠지만 야곱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셔서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드라브미를 찾기 위해서 막 야곱의 장막을 막 하나씩 다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장막을 수색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34절 35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드라빔, 훔쳐간 드라빔 찾겠다고 지금 막 온 장막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낙타 안장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거기 위에 앉아있는 라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네. 거기다가 생리가 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장막만 찾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네. 일반적인 모습으로 오면 너 왜 거기에서 앉아있냐?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너 아버지가 왔는데 꼼짝도 않고 안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너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될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없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야곱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도둑놈 취급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야곱은 미스바에서 라반과 언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미스바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이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알게 되실 텐데요.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 삶을 살펴주고 계신다. 이게 미스바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삶을 살펴주고 계세요. 근데 이걸 야곱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베델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베델에서부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야곱은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결정해야 될 삶의 결정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만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고향을 갔다 왔는데 사실 아이들이 덩치가 이제 커져가지고 저희 차가 짐도 싣고 6식구가 다 타면 이제 좁아요. 막 비좁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속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차 좀 큰 걸로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 그냥 정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차 운행을 안 하니까 스타렉스를 좀 끌고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필이면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이게 누가 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수리를 맡겼어요 지금. 교회 차가 지금 없죠 밑에.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데 주일날 이제 짐 다 싣고 이제 딱 출발하려고 기도하고 가자 하고 출발했거든요. 10분 만에 이 꽃다지 앞에서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빡 하고 받는 거예요. 네. 그 충격에 다들 놀래가지고 막 저희 이제 아내는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놀랬어요. 네. 저보다 더 놀래서 막 이렇게
그날은 막 이렇게 구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서 진료하고, 차는 이제 뒤에서 받았으니까 수리 맡긴다고 해서 맡기고, 대신에 렌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식구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신형 팰리세이드를 갖다 준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나서 저희 아내가 못 갈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진료 받고 나더니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러면 올라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 차를 타고,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비록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몸이 좀 이제 충격 때문에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저는 운전을 제가 하니까 저는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 막 하니까 너무 신나. 죄송합니다. 감탄하면서 운행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미스바의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의 삶을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 온갖 서름, 정말 아픔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고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내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삶을 결정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세심히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